직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월요병이라는 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이 별로 기다려지진 않죠. 대부분 이제 월요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몇 해 전부터 월요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비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월요일 밤에 있는 한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만 이 최강 야구는 늦은 시간에서 보지는 못하는데 그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은 야구 선수 활동하다가 은퇴한 사람들, 야구 할 때도 이제 상당히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 야구 선수 좀 아시나 모르겠네. 그리고 이대호 선수도 있고 있습니다. 예. 정공 선수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명성 있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 대학교 선수라고 이제 시합을 하면서 그 담당 PD가 승률 7할을 맞추면 원하는 것을 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야구 경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로 야구가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하고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 이제 야구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야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팬층이 생기게 되어지고 월요일은 이제 기다리게 되어지고 월요일 밤 동시간대 프로그램을 위해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것이 최강 야구입니다. 근데 그 야구계를 은퇴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우리가 야구를 20년씩 이상 했는데 고등학교 팀이랑 붙이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기겠는가, 다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시합을 합니다. 근데 승률이 반 이상이 되지 않아요. 고등학교 팀에게도 막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 운동을 하나 배우고 있는데 매일 같이 가서 연습하지 않으면 모든 운동이라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같이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감각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생활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중력인데 영적인 것에도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질 것 같지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꼭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벌써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때렸다, 도둑질했다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이 죄성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를 잡아들고 끌어내서 계속 나쁜 생각하게 하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질 것 같지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저항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죄와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죄라는 것도 사단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 죄를 짓도록 계속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우리는 그거와 맞서 계속해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야구 선수들이 치는 연습, 던지는 연습 하듯이 매일매일 훈련하고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저항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왕위의 자리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성경은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사울을 그 왕위의 자리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사울을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다윗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의 임명식까지는 않지만 왕으로 이제 택함을 받았다 인정함을 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울은 너무나 교만해서 내가 왕이 될 수 없으니 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다 이야기는 사울 왕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서 그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야기를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청해서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 동네에 가니까 그곳에 있던 장로들이 성읍 장로들 이제 성읍의 어떤 지도자 어르신들이 사무엘을 영접을 합니다. 어째요? 너희들 동네에 방문했습니까? 평강을 위함입니까? 라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너에게 평강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있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너희 모두들 다 성결하게 하고 또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청해서 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청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지금 예배죠. 예배를 드릴 때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들이 올을 때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보게 되시는데 첫째 아들을 딱 보았을 때 6절 말씀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첫째 아들이 이제 엘리압이거든요. 근데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사울의 마음에 생각했단 말이죠. 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이 정도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마음에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잘하시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나서는 이 정도면 왕을 세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용모와 키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저 정도는 됐겠지요? 아닌가요? 키는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제 키는 그래도 제 당시에는 평균이었습니다. 평균, 제 시대 때. 한참 전에 평균이었는데, 그 평균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항상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작아가지고. 평균에 계속 못 미친 거죠. 계속 못 미치다가 평균 되니까 평균이 계속 높아져서 계속 작은 거죠. 근데 이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용모를 봐도, 외모를 봐도, 왕이 되어도, 저 정도면, 우리 이제 사내다운 모습, 장군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키도 헐치다 키고, 기골이 장대한 모습. 저 정도면 되겠다. 라고 마음에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래서 외모는 직역하면 눈, 사람의 외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단 말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지.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바라볼까요? 뭐가 보이시나요? 오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이쁘게, 그죠? 옷도, 용모도 잘 꾸미고 나오셨을 텐데.
사람들이 보는 것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이 본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직역하면 이 중심은 아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은 우리가 잘 아는 마음, 또 심장,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 속에도 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계속 뛰고 있지요.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내꿈같이 보고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심장이에요. 심장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한테 10만 번 정도 뜁니다. 10만 번 정도 뛰는데,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뛰는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심장이 하는 역할은 우리 안에 있는 피를 계속해서 우리 몸에 순환하도록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주고, 피가 돌고, 그래서 중간에 또 다른 이 내장의 기능들이 그 더러워진 피들을 또 걸러내고 새 피가 만들어지면 그 피가 계속해서 순환해서 우리 몸이 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심장입니다. 근데 이 중심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이 심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이 중심이라는 단어에는 호흡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살아있다, 숨을 쉰다 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 중심에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신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어떤 중심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심장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을 지나갔는데 그때도 사무엘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셋째 산마가 지나갑니다.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가 다 사무엘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중에 분명히 왕이 세울 자가 있다고 했는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새가 아직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형들이 막내니까 이 막내 다윗을 양을 지키게끔 해라. 그 배시켰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인 만 20세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건 당시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양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제사 드릴 나이가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가 있는 것은 다윗은 그때 채 20세가 되지 않는 그런 나이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이 앉을 때는 30세가 되어서 왕이 앉습니다. 상당히 또 젊은 나이긴 하죠. 30세에 돼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데 당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그 막내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을 불러가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보내어서 데려오는데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의 모습이 이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에 그의 빛이 붉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빛은 이제 머리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머리 색깔이 약간 붉은기가 돌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눈이 누가 봐도 청결인 아주 선명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그의 얼굴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다윗을 딱 봤을 때 그 다윗에도 풍겨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형들과 달리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떤 장군다운 모습이나 어떤 사내다운 어떤 용모가 뛰어나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근데 그에서 딱 사람을 봤을 때,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에게 느껴지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우리가 뭐 사람을 어떤 대할 때마다 그런 향기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분명히 사람들에게 풍겨지는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풍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또 괜히 멀리하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서는 그런 아름다움, 어떤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사무엘이 지금 다윗을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서 풍겨나는 딱 모습이 참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그에게서 다 느껴졌다. 그러나 외적인 모습은 형들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크다. 다음에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이 다윗이다. 다윗.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왕으로서의 앞으로 서 나가야 될 그 왕이 됨을 표시하는 기름 부는 의식을 행하고 사무엘이 떠났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익히 들어서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통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이 결혼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이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평가하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성향, 취미 이런 것도 보지만 외모를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외모를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그 외모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용모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올 때도 우리가 외모를 좀 꾸미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그건 외모와 그가 보여지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에, 그의 심장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육체적인 눈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고 싶으니까 돈 주고 어디 가서 계속 그것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주술적기를 행하고 가서 이 복제를 갖다가 주면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고 습성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돈 주고 갈 필요 없다 그랬죠? 저한테 돈을 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근데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 이야기가 90%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의 10%. 근데 그것도 맞을 확률은 10%.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부분이 다른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올여름 어떻게 지내실지 말씀드릴게요. 올여름 무지 덥습니다.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 물가 조심하시고 계곡 조심하시고 복제 다 내시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할 거예요. 물가 조심해. 다른 이야기 아니겠어요? 당연히 여름에 물가 조심해야지. 물가 많이 놀러가니까.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심장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것과 아주 연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거긴 생명이 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생명과 거의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코로 호흡할 때,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우리 육체적인 심장이 뛰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가운데 생명이 있다, 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는 단순히 우리가 코로 호흡을 쉬는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생명은 지금 구약의 성경에서는 요한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교만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그것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동일하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생명이 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생명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생명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받았던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가서 보면 어째 말을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다윗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다윗 한 명밖에 없어요. 다윗이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 짓죠? 여러분 다 아는 죄,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죄 경중은 없습니다만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애를 빼앗고 거짓말하고 자기 부하 죽이고 속이고 사기치고 다윗이 지었던 죄죠? 다윗이 언제 그랬지?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남의 자기 부하 아내를 취해서 빼앗고 부하가 살아있으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 부하를 속이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자기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인정하는 사건이 딱 하나 나오긴 하지만 그 인생에 딱 한 번 실수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생명의 은혜를 되잡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시편의 모습입니다. 시편에 가서 보면 시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50편 이상이 시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붓고 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13절 말씀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데,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서 그 성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이제 성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령이 크게 감동되어졌고, 성령의 감동을 받던 그 다윗이 30세가 넘어서 그 위에도 10년 년이 훨씬 더 지난 이후 때까지 왕의 모습으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 그 성령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지 그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성령님의 감동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갔다. 그런 일. 곧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시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말씀도 살아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렇게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심장이 주의 심장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참 생명의 은혜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그 본받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택하지 않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30세가 되어서 왕위의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그가 12여 년이 훨씬 넘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조명을 이렇게 비춰주는 조명을 이야기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딱 비춰주실 때에 비춰주시는 대로 따라갔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알게 모르게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말씀을 가르쳐준단 말이죠. 괜히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이나 그런 죄의 습성이 딱 올라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둑질하면 안 돼. 가르쳐준단 말이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단 말이죠. 남의 것을 남에게 나쁜 말 하고 싶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 가운데서는 이 사람을 죽고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 말 조심해야 돼. 이제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지금 우리의 심장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었던 그 생명의 은혜대로 그 참다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만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내 뜻을 좀 이루고 싶은데, 좀 내가 내 일을 좀 이루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듣게 해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뤄나갈까? 라고 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저도 일을 시키고 부탁을 하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시키지, 마음에 없는 사람한테 부탁 잘 못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일을 부탁할 때 자기의 싫은 때는 부탁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싫은데 어떻게 부탁합니까? 자기에 맞는 사람한테 같이 일을 하자고 하고, 같이 와달라고 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하고,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자고 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자고. 마음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 표현되겠지만 그런 표현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 드러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